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성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월 11일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과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국민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분별하고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함,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훌륭한 리더들이 이 전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또 먼 거리 떠나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마음은 원치 않지만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군대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당신 멀었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영접을 전하고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죠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설명절 지나면서 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또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우리 한우들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동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기만 한 저희들임에도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시사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광 드리며 저희의 영을 민감케 하시사 온전히 아버지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나라 고유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친지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우리나라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의 행해지는 제사를 보며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된 저희들로서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온전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우상을 멀리하고 깨어 일어나 더욱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구림목교회를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섬김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풍성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들의 자녀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동성애와 이단과 마약과 잘못된 각종 메시지들로부터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저희를 주관하지 못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 오막대기로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말씀을 귀히 받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기경될 건 기경되고 수축될 것은 수축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전에 내려오는 말씀이 옥토바스로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세우기 위해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성전에 발을 딛는 모든 이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석지 못한 환우들과 아직 귀경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 귀한데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에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되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평강의 주,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고 누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는 출생부터 좀 불행하게 탄생하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왕이 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 전에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일천 번제인 것이죠. 여러분,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잡아서 드렸다. 보통 믿음과 보통 감사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요즘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대충 옛날에는 소 한 마리 팔아서 등록금하고 그거 가지고 한 학기 생활비 하라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맨날 소 팔아서 형한테 다 가져간다고. 가져오면 그거 뭐 별로 쓸 것도 등록금 내고 나면 없어요.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소 키워서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아마 한 500-600 이상 갈 거예요, 한 마리에. 그런 것을 1000마리 드렸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대바람에 막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한 것이 너무 귀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옛날 성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많은 것을 주겠고, 그 다음에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그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그만큼 솔로몬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정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것을 함께 읽고 나누겠어요. 저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정말로 이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다음 취임식을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보면 각국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얼마나 거창하게 취임식을 합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큰 취임식을 하고 잔치를 파티를 벌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제일 먼저 자기가 왕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왕이 됐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정말로 우리 인간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노아도 방주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받았지만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지만 노아의 가정은 경건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의로웠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오늘 솔로몬도 다윗도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천번제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구할 때 말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말하지 않고 먼저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했어요. 뭘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애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안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은혜를 기억하되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하늘에서 쭉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기억하되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물질 유산 물려받은 거 없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자라난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기질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했을 때 솔로몬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공부하고 내가 잘나서 건강하고 내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받아서 이것을 은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출세한 줄, 자기 출신 성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다윗과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런 은혜를 알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3장 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6절의 말씀을 쭉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옛날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레버 쉐마라고 하는 말로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마라고 하는 것, 레버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이라는 것이고,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청명의 왕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녀인 것이죠.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지혜로운 학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이것이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길인 것이죠. 옛말에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자의 말, 지혜자의 말을 잘 들으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들을 때 살고 안 들을 때 망한다. 이게 구약 성경의 사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흥했습니까? 사사시대 때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다른 나라로부터 아주 부러움을 받는 그런 나라들로 세워지게 되었고, 언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왜 망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말씀 안 들어서 결국은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항상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늘 승리해서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백전백승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안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성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이 듣는 마음은 순종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 아니겠어요? 들음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었으면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들은 것이고, 들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이제 어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과 13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도 시편도 많이 있고,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거잖아요. 이 잠언서에는 지혜서잖아요. 여인과 젊은이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삶이 뭔지를 잠언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가서, 사랑을 얘기했던 그런 사랑의 책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인생의 지혜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런 전도서, 아가서, 또 잠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은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잘 경청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청이 너무너무 소통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문제가 뭐예요? 인간관계가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불통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소통하면 다 되는데, 소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말하는 것을 말만 하지 말고 경청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내 말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그 관계가 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형통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도 서로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부부에 대해서 서로를 잘 경청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 자녀 관계도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말만 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전달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지 않으니까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 듣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얼마나 잘 들려집니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몇 번이나 말할 수 있습니까? 제일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안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확신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얼마나 복되고
자신만만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내 삶이 얼마나 더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내면의 소리를 내가 잘 들으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 선생님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였더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었고 또 말하게 되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때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삶을, 생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듣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젊은 날은 거리에서 아주 많이 방황하고 호탕한 삶을 살고 또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1년 동안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3세, 23살 때 성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 내 전을 수리하라, 내 집을 수리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집을 수리하라, 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는 자기가 다니는 성당 수리하라는 줄 알고 돌을 가져다가 성당을 잘 수리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건물을 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리해서 내 마음을 수리해서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적시로 자기가 가졌던 부귀를 다 가졌던 옷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으라, 사역하라. 이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일평생 걸식 수도사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로마를 다니면서 옷감 장사, 포복점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아시시에서 그 성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만큼 그렇게 부호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 다 나누어 주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자기의 재산을 자식에게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재산 상속권 박탈해달라고 법정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재판을 받는 날 아시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에 몰려와서 구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의 재판관은 이 주교였습니다. 주교가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 그대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대의 재산은 그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즉시 프란시스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모든 옷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옷, 속옷까지 완전히 다 그 자리에 벗어 던졌다는 것. 완전히 알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 이 주교가 재판장이 너무 민망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프란시스를 이제 몸을 가리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 베르나도는 품을 떠납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던지지는 않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먹고 마시는 더불어 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25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발휘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설교 시간이죠. 설교 시간.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원래 기록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잖아요. 축복.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집에서 키우는 모든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를 잘
잘 들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을 던지는 것은 진짜 수도가 아닙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들어갔던 아시시의 그 도시의 이 수도원은요,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는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산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상에 서면 세상이 다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딱 이렇게 보면 세상이 자기 품 안으로 더 넓게 깊이 보이는 그런 곳에 수도원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수도하면 수도할수록 세상의 소리,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수도한 것이죠. 속세를 힘든 것은 떠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면서 자기도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세속의 소리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진정한 수도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세상을 떠나 수도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형제들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속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듣는 사람은 청중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 잘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기술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더 잘 듣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잘 들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섬길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잘 듣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귀담아 잘 들으시고 남의 말할 때는 좀 침묵하시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에인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대학 총장 자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운 자리입니까? 교수들,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 사회의 여론들을 다 종합하고 서로의 불만을 잘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최고의 자리가 총장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 뭐 몇 년 있는 것도 힘든데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그가 퇴직하는 날 기자들이 몰려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그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안테나 듣는데 더 열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에 오랫동안 유임을 받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잘 듣는 그런 모습을 아들이 본받아서 그 아들도 여러분 예일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명문대 총장을 아들도 16년 동안 유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조율해 주기 위해서, 지도해 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들어야 우선 지도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도, 자신감을 갖는 그러한 마음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 있으면 그 남편이 최고죠. 남편도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내를 만나는 것이 최고죠. 우리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니까, 자기만 옳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다른 것보다 내가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을 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부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와 고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듣는 마음을 하나님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변의 사람들의 말씀 잘 듣고 또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 제대로 분별하는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남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박주인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 찬양 예배 때부터 몇 주간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만 하면 이단들이 또 유혹을 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몇 주 동안은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이제 시작하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5일 동안 우리 함께 꼭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학년을 여는 새벽기도 제자대학 전도 모임도 이번 주에 모입니다. 보시고 찾으러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또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손길 위에 약속을 따라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예물, 일천번제, 주일 예물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 몸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일날도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함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또 주변에 귀한 말씀 잘 듣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